귀한 말씀 전해주실 노재영 목사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프린스턴 신대원에서 Master of Theology, 트리니티에서 PhD 받으셨고요. 위튼 트리니티 교수 연임하시며 현 JSP Development 대표로 계십니다. 푸른 교회 호프 커뮤니티 바이블 철치에서 지금 부목사님으로 사역하고 계십니다. 더 궁금하신 있으시면 목사님과 교제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올라오실 때 제가 이거 준비하고 한 멘트인데 웃어주셔야 되는데 네, 저희 올라오실 때 저희 목사님 뻘쭘하지 않고 또 저희 브릿지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실 수 있도록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괜찮겠죠? 카메라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 이름이 노재영입니다. 76년도에 부모님하고 네 형제가 사내 아이 넷만 미국으로 같이 가족이 이민 왔습니다. 어머님이 충남 그 공주 에서 이제 자라나셨고요. 아버님은 평안도에서 전쟁 때 내려오셨는데 충청도 양반이 평안도 남자를 만나서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사내 아이만 넷이었는데 딸이 그렇게 갖고 싶으셨는데 딸을 기다리다가 넷째 아들을 낳고 그만 중단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삭막한 가정에서 사내들 사이에서 둘째로 자라나서 미국에 왔습니다.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그 아내는 텍사스에서 만나서 결혼하고 딸 둘 가진 행복한 아빠로 그동안에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게 기회를 주신 그 담임 목사님, 임 목사님과 여러분 교회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기대,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같이 잠깐 얘기해 보자 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섰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과 기대를 오늘 다시 깊게 생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굉장히 뜻밖의 대화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고 예수님께 말을 겁니다. 선생님, 뭐 나쁜 호칭은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굉장히 뜻밖입니다. 이 사람아, 굉장히 엄한 반응을 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어느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면은 사랑하는 딸아, 아들아 하면서 다정하게 대화를 해주시는 게 통상적인 모습이셨는데 이 경우에는 유독 이 사람아라는 꾸지람이 담긴, 아쉬움이 담긴 그 반응을 보이셔서 굉장히 좀 뜻밖이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로 혹시 한국어 번역이 약간 와전됐나 하고 보니까 영어로 봐도 역시 man 하고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다시 말해서 이 사람에게는 이런 지하에 이 사람의 요청을 거절하시고 더 이상 말을 섞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서 저희들에게, 그 대화를 듣고 있던 저희들에게 경고하시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사람의 질문이
형에 대한 부당한, 부모 유업에 대한 부당한 분배에 대한 하소연을 그 당시에는 통상적으로 존경하는 스승에게, 존경하는 랍비에게 가서 하소연하는 것이 통상적인 방법이었는데, 이 질문이 왜 그토록 잘못됐길래 예수님이 이렇게 엄하게 꾸짖으셨는가를 질문하게 됐습니다. 혹시 성경에서 가르치는 물질 경시 사상인가?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일하기 싫으면은 먹지도 말라. 자기 가족이나 특히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은 믿음을 저버린 자요, 불신자보다도 더 못한 자라고 예수님께서 또 사도 바울께서 엄히 꾸짖습니다. 특히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 중에서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하고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가 제일 먼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순결이나 영적인 필요에 대한 기도가 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오듯이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먹어야 할 것, 입어야 할 것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분명히 아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의 질문이 이토록 잘못됐길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히 꾸짖으시고 더 이상 대화를 하지 않으시고 경고를 하셨을까? 뭐라고 경고하셨습니까? 저에게 이르시되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그 사람의 생명에 넉넉한 것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경고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탐심입니다. 탐심은 우리 삶에 아직 있지 않지만 내가 갖고 싶은, 내가 그토록 갈망하고 기대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얻고자 하는 끊임없는 그 물질에 대한 추구를 성경에서는 탐심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을 얼마나 피폐하게 만들고 가정을 무너뜨리고 심지어는 사회 구조적으로 붕괴하게 만드는지는 우리 주변을 보시면은 미국 사회, 한국 사회, 전 세계에서 볼 수가 있듯이 탐심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탐심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16절에 보시면은 또 비유로 저희에게 일러 가라사대, 두 번째 이야기십니다. 그러면 내가 없는 것에 대한 끊임없는 추구가 탐심이었다면 이미 어느 정도 열심히 내 손으로 노력해서 땀 흘려 일해서 어느 정도 소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한 경고는 없을까요? 아니죠. 16절에 보시면은 비유로 저에게 일러 가라사대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한 해 정말 기대치 않은 그 기대 이상으로 엄청나게 큰 수확을 올리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정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큰 성과가 있었던 한 해였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본문에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누가요? 한 부자가 이미 이 수확이 있기 전에도 어느 정도 먹고 사는데 그다지 힘들지 않는 정도로 소유가 있었다는 사람입니다. 한 부자가 마침 그 해에 큰 소출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여 여러분과 제가 부러워할 만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찌할꼬 내가 내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라고 정말 행복한 고민이 생겼습니다. 은행 잔액이 늘어나서 컴퓨터에 자리 숫자가 모자랄 정도로 더 이상 어디에 쌓아둘 것이 없는 고민이 생긴 이 사람의 독백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획을 합니다. 특히 여기에 보면은 이 부자가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아니면 편법적인 방법으로 이런 부를 축적했다는 말은 전혀 없습니다. 아마 성실하게 일했을 겁니다. 아마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특히 그 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수확까지 얻는 그런 일을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이 이렇게 그러면 주도 면밀하게 계획을 합니다. 또 가로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라는 일종의 인생 계획을 세웠습니다. 요즘은 80세 인생, 90세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그 테드톡의 세바시인가요? 강연을 보니까 그런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생명과학, 생명공학을 전공하시는 교수님이신데 그분의 그 강연 주제가 재수 없으면 200살까지 산다 라는 주제였더라고요. 얼마 전에 시카고에 나가다가 커다란 빌보드 사인을 봤는데요. 올해 태어난 3명 아기 중에 1명이 100살까지 산다고 합니다. 그럴 것이 평균 요즘 어지간한 나라는 80대 중반 정도가 평균 수명이라고 하고요. 그 중에서도 높은 나라는 여성 평균이 87.5세가 평균 수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관리하시고 평상시에 자기 몸에 좀 신경 쓰시면은 80대 중반 후반까지도 어느 정도 사실 수 있다고 합니다. 거동이 불편한 정도 몇 년 뺀다 치더라도 70대, 80대 초반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우리가 거동하면서 살 수가 있다는 시대가 되었고, 지금이 평균 수명이 그렇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서시게 될 그 날까지는 계속해서 더 발전하지 않겠습니까? 90세, 100세까지 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명퇴, 조기 은퇴, 휴직, 퇴직 하면서 30년, 40년 살아야 되는 그런 때가 왔습니다. 제가 아버님은 한 10년 전에 돌아가셨고요. 어머님도 얼마 전에 저희가 이제 모시고 있으면서 또 점점 이제 건강이 힘드셔서 또 거동하기가 불편하셔서 요양원에 계시다가 이제 얼마 전에 코비드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두 분이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아버님 돌아가신 다음에 제가 어머니하고 여기저기 빵집도 모시고 와서 빵도 사드리고 또 치과 진료도 모시고 가고 네이버빌에 있는데 저희 집에서 모시면서 딸이 없으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겠죠. 징그러운 아들만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빠가 참 너희 아빠가 참 잘해줬다고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10년 차이가 나셨는데 어머님이 싸우자고 달려드셔도 아버님이 이렇게 하고 그냥 옆방으로 가시면은 그러면 싸움이 안 되고 참 사이가 좋으셨는데 너무나 아쉽지만 그래도 그렇게 사랑하는 그리워하던 남편을 다시 제외해서 천국에서 계실 거라고 생각하니까 참 위로가 되고요. 하루는 둘째 딸이 갑자기 뭐를 가져오더니 제 책상 옆에 놔요. 보니까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환갑 잔치셨는지 한참 전에 두 분이서 사진 찍었던 걸 제 옆에 이렇게 놓고 가주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운지요. 그렇게 사시는데 그래도 건강하게 오랫동안 사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 살아야 될지 30년, 40년, 50년을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정말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시계 초바늘이 딸깍딸깍 지나가는 그 소리만 듣고 내 인생이 흘러가는 것을 그냥 지켜볼 게 아니라 뭔가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쓰는 그날까지 내 삶을 주도하고 열정적으로 내가 투자하고 관심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뭔가 목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성경에서 보면은 하나님은 이 시대 이 사람에게, 이 부자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여. 자, 첫 번째 청년의 질문이 내가 없던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질문이 탐심이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부둥켜 안고 내가 간직하고자 하는 그것을 이기심이라고 합니다. covetousness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selfishness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인생으로 사로잡힌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foolishness라고 한국말로 하면은 탐심, 이기심, 그다음에 하나님의 평가는 그 사람의 인생을 한심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리석은 자요. 안타까운 것이란 말이죠. 한평생 살면서 없을 때는 그토록 정말 얻고자 하는 그 갈망은 이해했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어느 정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그 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물질에 사로잡힌 인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인생의 최종 목표를 둔 것 마냥 그렇게 사는 그 사람의 삶을 평가할 때 한심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평가를 합니다.
이 사람은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먹고 살았는데 불편하게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내 곳간에 내 물건을 내 모든 곡식을 짓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 해 쓸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랬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이제는 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평생 내가 이제 먹고 쓸 것을 충분히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인생을 정말 즐겨보자 하면서 하나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오늘 밤에. 그렇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정말 치밀한 계획으로 인생을 설계하고 이제는 그 목표를 달성해서 살만한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어리석은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풍성한 물질을 소유한 부자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정말 빈곤함이 깊은 가난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내 인생, 내 영혼, 내 물건, 내 쓸 것들을 생각하는 주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그 물질에 사로잡혀 있는 노예였습니다. 나의 소유, 내 영혼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면은 우리가 잠시 빌려 사용하다가 드릴 수밖에 없는 빌린 인생이었습니다. 한편으로 생각하기에는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고,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러 해가 아니라 몇 시간,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이 모든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는 질문을 하십니다. 제가 그 형제 중에 한 명은 법적으로 가서 일하고 있고요. 정부 변호사가 되고, 다른 한 명은 CPA 쪽으로, 회계 쪽으로 일하고 있고요. 다른 한 명은 그 패턴 엔지니어링으로 특허 그쪽으로 해서 한국 가서 20년 일하다가 다시 복직해서 전부 특허청에서 근무하고 있고, 저는 뭘 하면 인생을 재밌게 살까 생각하다가 사람 많이 만나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부모님이 하시던 사업을 하면 재밌겠다. 그러면 내 마음껏 정말 내 그 뱃속 편하게요. 누구한테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명령 받지 않고 그냥 그래서 무역을 할까 경영학을 전공할까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좀 구체적인 걸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전기공학으로 공부를 하다가 몇 가지 제 삶에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그토록 존경하고 60년대에 오셔서 워싱턴의 실업인협회 회장도 하시고 무역도 크게 하시고 한국에서 미주 총판 대리 그런 걸 맡으셔서 뭐 바퀴 18개 달린 트럭 있잖아요. 18휠러가 있는데 서부 동부에서 그거를 운행하시면서 무역을 크게 하시면서 한국에도 오시고, 누나를 놀래킨다고 미국에서 차를 배에 선착해서 한국에 차를 가져와서 시골 동네 누나 골목 앞에 이렇게 리어카가 있고 이런데 그냥 비집고 들어와서 빵빵해서 누나 나와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재미있게 성공하신 그 삼촌이 제 롤 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 삼촌이 뉴욕에 있는 친구 사업하는 거를 알아봐주고 도와주러 갔다 오시다가 어느 사람에게 들려서 그 자리에서 사망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님이 전쟁 후에 부모님을 일찍 여의시고 정말 갖은 고생을 다하면서 두 남매가 간신히 살아오셨는데, 그래서 미국까지 오셨는데 그 친남동생이 그렇게 죽는 걸 보고 정말 신앙이 깊은 어머님이셨지만, 그리고 미국에서는 장례식이 왜 차분하지 않습니까? 조용하게 기도하고. 그런데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누가 말릴 수 없는 대성통곡을 하시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면서 인생이 참 유한하구나. 그 이토록 고생하면서 자라서 이제는 그래도 동생 초청으로 이제는 그래도 좀 살아볼까 했는데 그 때가 주어지지 않고 이렇게 처참하게 가는 걸 보면서 저도 그 당시에 대학교 전공을 가지고 고민하면서 한 가지는 분명해졌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다가 하나님 앞에 언젠가 쓸 텐데
나중에 한다는 것은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거구나. 열심히 돈 벌고 그래서 교회 봉사하고 교회 옆에 큰 집 사서 사람들 초청하고 지하실 다 개방해서 청년도 놀러 오라고 하고 먹을 거 잔뜩 해주고 자동차도 밴도 사줘서 청년들 활동하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는가. 그러니까 열심히 사업가로 일해서 돈 벌어서 그렇게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자. 꿈은 좋은데 그게 현실화될지 확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그 음성이 내가 나를 섬기고 싶으면은 내가 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내 삶 자신을 나한테 드리지 않으렴. 그런데 저는 목회자 집안이 아니거든요. 선교사도 목회사도. 그래서 하나님 그렇긴 한데 제가 목회자는 아닙니다. 목회자 그거는 정말 특별히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나 하는 것이지 저 같은 장사꾼 아들이 놀기 좋아하고 툭하면 정말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보면은 아이들 다 보내고 댄스 파티하고 하면은 DJ 섭외해가지고서 돈 주고 티켓 팔고 다 보낸 다음에 불 끄고 제일 마지막에 가는 게 저였습니다. 그토록 사람들하고 만나고 놀기를 좋아했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하나님을 할 수가 있을까 하면서 점점 피하다가 결국에는 그 전공을 사회학으로 바꾸고 신대원을 가기 위해서 철학으로 바꾸고 공부를 마쳤는데 한 가지 질문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그 교수님이 패밀리라는 그 과목에서 이런 질문했습니다. 결혼한 지 일주일 됐는데 사랑하는 당신 남편이 목 밑으로부터 전신마비, 불구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는데 바로 앞에 있던 미국 여학생이 손 들더니요. I divorce him. 저는 바로 그 뒤 앞에 앉아서 너무나도 기대치 않은 질문이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갈 길이 창창한데 남편이 전신 불구가 된다면은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서 그 여학생이 말하더라고요. I didn't plan for that. I didn't sign up for that. 이해가 돼요. 저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게 너무나도 큰 질문으로 다가왔습니다. 정말 인생의 의미가 무엇이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할 때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일까? 그 전까지는 잘 살고 싶었던 게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하는 게 잘 사는 것일까라는 질문으로 점차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대원에 가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일단은 학교에서 교편 생활을 하고 그러다가 여기 달라스에서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에서 생활을 하면서 요즘에는 이제는 교회에서도 섬기는 목회자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회자들이 참 많이 계시고요. 학교에서도 많은데 제가 시카고에 왔다 갔다 다니면서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다름은 아니고 그토록 살기 좋은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그토록 정말 전 세계에서 10위에 꼽히는 경제적으로도 막강한 재력이 있는 시카고라는 큰 도시에서 불과 10분 거리에 떨어진 데 지역을 가다 보니까 너무나도 처참하게 망가진 그런 지역들이 있더라고요. 미국 교단에서 저는 서던 베프티스트 목사로 7년 동안 도시 선교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교 단체 파송 국내 선교사로 시카고에서 지역을 77개 지역을 다니다 보면서 미국 40년, 45년 생활에 처음 깨달은 게 이런 동네가 있었구나 하면서 질문이 들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지역이 있을까? 이렇게 보면은 지척의 다운타운에 정말 그 눈부신 그 호화찬란한 미국의 부와 막강한 파워가 바로 코앞에 10분 거리에 있는데 또 전 세계에서 그 노벨 경제학 학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그 저명한 대학교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 담 넘어 길거리에 길 반대편에 가면은 그토록 망가진 도시가 있는데 먼 대낮에 환한 대낮에 멀쩡하게 생긴 젊은 청년들이 그냥 길거리 코너에 서성거리고 있고 한참 대목일 토요일 날 오후에 철장으로 가게들이 다 닫혀 있는 또 불탄 듯이 유리창이 깨진 그런 건물들이 멀쩡히 보이는 정말 기가 막히게 멋있는 그런 석조 건물로 기네스 책에 나올 정도로 그렇게 많이 있는 그 지역에 다니다 보니까요. 집들이 망가지고 상점들이 폐쇄되고 사람들은 할 일 없이 길거리에서 빈둥빈둥 서 있는 걸 보면서 게을러서 그럴까? 음란해서 그럴까? 미련해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에게 이런 그 마을에서 살고 있는 게 그런 질문이 들면서 제가 미국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성경 다음으로 저에게 아주 큰 충격을 준 정말 아마존 프라임 킨들에서 일렉트로닉 디지털 풋노트로 각 줄을 일일이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어느 연구소에서 발표한 통계를 보면서 본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정말 저 인생을 정말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하고 그러면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교수도 좋고 목회자도 좋지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리의 도시 선교사로 하나님 앞에 다시 재헌신해야겠다 해서 회사를 하나 차렸습니다. 그래서 5년 전에 창업을 했고 그 지역의 주민들을 초청해서 그러한 건물들을 하나하나 인수해서 수리해 가지고서 마켓에 내놓고 헌금이나 어떤 사람들의 도네이션을 받아서 운영하는 기업이 아니고 그냥 그 자체로 영리성이 있고 상업성이 있는 그런 모델을 개발해서 지금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고 15번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2배, 3배로 가치를 상승시킨 프로젝트도 있고 가장 크게 상승시킨 프로젝트는 구매 가격하고 감정이 나온 가격이 17배 상승시킨 프로퍼티가 있습니다. 그런 걸 볼 때 누군가가 가서 이 사람들을 고용하고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그런 은행을 통해서 펀딩을 조달하고 그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사람들에게 생존을 위한 어떤 가정 부양을 위한 기본의 자존감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을 뜻이 있는 목적이 있는 기업을 설립할 수가 있겠구나. 그리고 그게 검증하고서 확인해서 이게 이 지역에서 먹힐 수가 있겠구나 하는 것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은 점점 확산해서 그 지역에 있는 그 수많은 텅 빈 공터들과 거의 망가져서 사람이 살고 있지 않는 그런 것을 하나하나 인수해서 그 지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복음의 3대 사명, preaching the gospel, 영적으로 영을 살리고 teaching the kingdom of God, 하나님의 그 의식 계몽을 해서 사람들에게 정신적으로 재무장을 시키고 그 다음에 healing the entire body, 모든 삶의 어떤 육신적인 경제적인 부분까지 관계적인 부분까지 터치하면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하고 싶은 게 제 나머지 인생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트리니티 신대원에서 목회학 박사과정 프로그램 디렉터로 재직하다가 코비드가 그 당시 이제 유행하던 시기에 미국 교수님들이 한국에 왔다 갔다 다니시는 게 좀 어렵고 그래서 잠시 주춤하고 있는 사이에 제가 이 회사에 집중해서 일을 해야겠다 해서 이제 학교 재직하던 거 내려놓고 지금은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을 보좌하면서 그 시카고 지역에 그 일에 전임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실 때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큰 애정 어린 눈빛으로 우리를 고대하면서 다시 하나님과 재회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는 제 딸이 둘이 있는데 아빠가 도와주지 않아도 본인들이 미국에서 이 좋은 환경에서 자라나서 공부해서 그냥 이렇게 저렇게 먹고 사는 데는 자기네들이 알아서 밥벌이 다 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일하는 그 나머지 목표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어떻게든지 쌓아두고서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그걸 활용해서 정말 시한부 생명인 여기에다 집중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기대를 제가 서야 될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그 탐심이,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탐심이 정말 아까 소금물 마시는 것처럼 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에게 갈증을 유발시키는 것이 탐심이라고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사인이 있습니다. 교회 한번 나오시면 좋겠네요. 잠시 방문이라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누워있는 당신을 사람들이 들고 들어올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걔 누구냐 하실 날이 올 테니까요. 영어로 이렇게 나옵니다. I wish you come to church today, if only for a visit. For someday they will carry you in, and the Lord will say, Who is it? Who is it?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세상 짧은 인생, 긴 인생 이렇게 저렇게 살아도 정말 일장춘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잠시 지나가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 가서 정말 그 감격스러운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그분을 만나는 정말 그 기쁜 감격스러운 날이 있는데, 그 전까지 우리가 무엇을 목표를 두고 살아야겠습니까?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이 있습니다. 아직도 내 몸에 피가 흐를 때, 내 심장에 맥박이 박동할 때 더 늦기 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십시다. 그리고 기도하십시다. 주님, 제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리기를 원합니까? 우리 자녀 보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배우자 챙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인생을 분별하고 그 생각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찾는 것입니다. L.R. 스카르보로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The greatest knowledge is knowing the will of God. 가장 고귀한 지식은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고, the greatest accomplishment, 가장 큰 업적은 그 발견한 뜻을 내 삶에서 이루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막바지 시간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운전하다 보니까 범퍼 스티커 이런 스티커가 있더라고요. If you wait until the 11th hour, 마지막 순간까지 기다리면은 then you will die at 10:30. 그럼 마지막 순간 그 전에 죽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우리 한인 교계에 막강한 저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있는 그 우수한 그 인력들, 경험들, 그 노하우들, 그 누구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 열정과 신앙과 그 헌신, 희생 이런 것을 잘 동원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우리가 발 딛고 사는 이 도시에서도 할 수 있는 일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2세들에게 그런 꿈을 나누고 싶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제가 2세들을 볼 때요, 부모님이 그토록 고생해서 이렇게 세웠지만 너무나도 좋은 동네에서 좋은 데 가서 좋은 교육을 받고 괜찮은 직장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민자들의, 또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다민족의 이러한 서러움과 어려움들을 안타깝게도 미처 체감하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여기 있는 주류 백인보다 1세 이민자보다 한술 더 떠서 더 괜찮으면 괜찮았지 공감할 수 있는, 무심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그런 기회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게 눈에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딸한테 지난번에 그 책을 한번 읽어보라고 정말 그 회유하는 의미로 얼마 주겠다고 하고 했는데도 콧방구도 안 끼더니요, 대학 가서 동아리 활동하면서 하더니 한 3년 있다 오더니 Dad, now I know what you are talking about. 제가 그 시카고에서 본 그거를 본인도 이해를 했다고 그러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 시간 있을 때 하십시다. 아니, 시간을 내서 하십시다. 정말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있는 형편 그 자리에서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내 나머지 인생을 통해서 여호와를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한인 교민들이, 교계가,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부요한 그 인생을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더 이상 주님이 보시기에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신앙의 깊은 유산을,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기도와 간절한 소원을 물려줄 수 있는 저희 부모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한인 교계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방향과 속도를 조절해 주시며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제는 더 이상
땅만 바라보고 소유를 축적하는 데 집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말 부자라는 평가를 받는 인생을 향하여서 이제는 방향 조절할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생활 터전과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